지난번 금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항상 점령하려고 하는 전략 요충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마귀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입을 주장해가지고 이 마귀가 승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첫째로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조금만 우리가 복습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원천이 세 가지라 그랬죠? 우리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주고 좋은 소원을 가지게 하고 좋은 꿈을 가지게 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탄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하여서 사탄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 사탄이 집어넣어줬다. 그래가지고 그 못된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나중에는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역사한 그 마귀가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마음속에도 이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말렸잖아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책망을 했잖아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 그러니까 그냥 별별 생각이 그냥 막 떠오르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그냥 자꾸만 그냥 음란한 생각도 주고 악한 생각도 주고 거짓된 아주 생각도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옳지 아니한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자꾸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평하도록 만들어요. 또 남을 자꾸 비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 분별해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고, 그 생각을 뿌리 뽑아서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좋은 생각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일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이에요. 눈. 그래서 이 눈으로 볼 때 잘못된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좋은 생각도 떠오를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좋은 걸 봐야 돼요. 좋은 걸. 나쁜 걸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봐도 되도록이면 좋은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감동을 받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봐도 좋은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책을 자꾸 보라고. 좋은 책. 좋은 책을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얼마나 사람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TV에 프로를 택해서 봐도 좋은 걸 골라서 보고 나쁜 거 보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989년도 플로리다주에서 사형을 당한 테드 본디라고 하는 청년은 18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문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그 과거를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영화나 어떤 책을 많이 보았느냐 알아보니까 주로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아주 음란한 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 음란한 걸 많이 봤으니까 이 눈을 통해서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안 좋은 혹은 비디오나 DVD나 책 있습니까?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사탄아, 우리 집에서 영원히 물러가라 하고 다 태워버리라고. 아멘?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해야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이런 생각을 하면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근심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아름답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요, 빨리 버리려고 할수록 쉽고 좋아요. 내일 버려야지, 모레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미루면은 그만큼 버리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좀 가지고 있으면은 뿌리를 내려요. 집을 져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좀처럼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경 읽는 가운데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나쁜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설교집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은혜가 되는 설교집, 은혜가 되는 책들 중에도 아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다가 보면 얼마나 좋은 생각이 막 나고 좋은 꿈이 생기고 좋은 비전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영화를 봐도 좋은 영화, 은혜롭고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영화를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요. 오늘 보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늘 착하면 착한 사람 됩니다. 생각을 늘 정직하게 하면 정직한 사람 됩니다. 생각이 음란하면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아주 그냥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그냥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래가지고요,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잘못하면요, 기도하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어져가지고 기도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심령이 고갈이 되고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성경 보기도 싫어져요. 생각을 잘못하면 예배도 싫어져요. 찬송하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지고. 이게 생각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생각을 잘못하면 심지어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주 인간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또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랬어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서울 법대생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뒤늦게 1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 친구 중에는 판검사도 있고 자기 친구 중에는 벌써 아주 그냥 한 자리 한 사람도 있고 벌써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뒤늦게 철이 나가지고 졸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재산과 재물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꽃뱀에게 걸려가지고, 아니, 집사가 술집에 가면 어떡해? 그런데 이 집사는 날라리 집사야. 그래가지고 글쎄 술집에 갔다가 꽃뱀에게 걸려가지고 꽃뱀 뒤에는 깡패들이 있습니다.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꽃뱀이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한 번 이 꽃뱀이 물으면 놔주는 줄 알아요? 안 놔줘요. 물고 늘어져요, 그냥. 독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4억인가 내놓고 풀려났대. 세상에. 그 여자 떼는데 10매덕이 드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뜯어먹고야 놔줬어. 아이고, 그 재산 하나님 앞에 바치면 얼마나 좋아. 꽃뱀에게 뺏겨가지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 여러분, 돈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고 후회하지 마세요. 돈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왔다 나갔다 돈은 돌고 도는 건데요, 내 손에 딱 있을 때 그냥 좋은 일 해야 돼요. 내 손에 딱 와 있을 때. 아멘. 그게 돌고 돌기 때문에 왔다가 또 간다고요. 여러분, 증권도 그렇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 날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 내 손에 있을 때 이거 찬스라 생각하고, 그럴 때 좋은 일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럴 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남기는 거,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대접도 잘 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요. 내가 있을 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뭐 몇십만 원이라도 생기기만 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누구를 도와줄까? 어느 선교사를 도와줄까? 있을 때,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살다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병들고 나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할 걸, 내가 그동안 교회 좀 잘 나갈 걸, 병 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가니까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항상 마음에 채우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략적인 싸움터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첫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아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감정을 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삐뚤어진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말이죠. 이 아이들 어려서 철이 안 나가지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거 마귀가 주는 것도 모르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 이거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 그냥 속만 썩이고 아주 못 쓸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마음이 삐뚤어져서.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앞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우리 대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학생들 이 자리에 있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공부를 딱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으면서 그냥 그 대학 4년을 잘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도 얻지만은 그 다음에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평생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면.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입학을 했을 때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공부도 잘 안 하지만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마음은 해요. 어떤 여학생이 이제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학하자마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밤낮 미팅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남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도 먹고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임신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여학생은 그냥 대학 4년 동안에 유산을 3번을 시켰대. 그냥 낙태를 3번 시켰대. 세상에, 대학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 철학기도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어렸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내가 좀 한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같은 목사님이 그때 있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더라고 하면 내가 좀 더 학생 시절을 잘 보냈을 텐데, 교회 생활도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냥 생각하면 그냥 아쉬운 마음이 그냥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저에게 상담하러 온 어떤 부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인은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는데 아주 가난하지만은 그 가난한 속에서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인류대학을 나온 그런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집안은 볼 것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은 이 청년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장래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이 이제 좋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중매를 통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긴 하지만은 이 청년을 보면 앞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왔으니까 기대할 만하잖아요. 직장도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희망이 보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마음의 자세가. 그래가지고 처갓집이 잘 사니까 아예 결혼할 때부터 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네는 너무 가난하고 형편없으니까 부잣집 딸이 이제 시집 올 때 한 50평짜리 아파트도 하나 가져오겠지. 자가용도 뭐 그랜저 한 대 가져오겠지.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진 거예요. 부모가 재산도 좀 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달달 볶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함께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안 가져왔다고. 그런데요, 이 청년이 얼마나 고약한지 밤낮 처갓집 덕을 보려는 생각만 하니까요, 직장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꾸 처갓집에서.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돈을 좀 얻어가지고 왔어요. 사업 뭐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사업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러고 날린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겠다고 하면서 또 가져오라고. 그냥 20년,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 노릇도 못하고 직장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고 밤낮 처갓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그래서 밤낮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대학은 나왔는데 아주 거지 근성을 가진 거예요. 아주 쫄짱부예요, 쫄짱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마음 하나 삐뚤어지니까 아주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 장애인입니까? 학벌이 없습니까? 머리가 모자랍니까? 다른 것은 다 뛰어난데 마음 하나 삐뚤어지니까 영 못 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총각들 잘 들으라고요. 마음을 잘 가져야 돼. 마음을 가져야 돼. 마귀가 심어준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자꾸만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마음 하나 잘못 가져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고 하면 오늘 밤에 그냥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이 잘못된 마음이 모든 걸 다 망쳐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마음 하나 잘못 가져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그런 좋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TV에 뉴스를 이제 듣고 보았을 때, 또 우리가 직접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막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냥 뉴스를 보는 순간에 이야 저거 죽일 놈들이구나, 그냥 화가 나고 저런 인간들이 어디서 하고 막 분을 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막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사탄이 역사하기 쉽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을 품게 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한순간 화가 나죠. 그러나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분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대개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이야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인데, 이야 그럴 수 있나, 저 인간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쉬워요. 대개 5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공격적인, 막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죽일 놈, 나쁜 놈 하면서 그냥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좀 생각하고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자기도 과거에 그 나쁜 놈과 같은 짓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공격만 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립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주 어리석은 반응인데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구만. 아이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아이고, 이러면서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중생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 중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는 뭐 아주 그냥 성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 같아도, 그냥, 밖에 나가면 술도 한 잔씩 하지만은, 세컨드를 두고 있어요, 세컨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런 인간이 있구만. 그렇다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아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그런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또 네 번째로는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실수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그럴 뻔했구나. 아이고, 나도 조심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처럼 실수 한번 할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나도 언제 저런 짓을 할지 모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아이고 나도 정신 안 차리면 저 사람 같이 되겠구나. 아이고 나도 넘어지기 쉽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조심하고 더 경성하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다섯 번째 반응은 그 사람의 실수를 내 실수로 알고 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 기도해 주는 사람. 아주 제일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죠. 저렇게 실수함으로 얼마나 부끄러울고 얼마나 괴로울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다섯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누구에게 가장 사탄이 역사하겠습니까? 공격적인 사람, 막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밥.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볼 때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교회 나오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예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이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는 신령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신령한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버리고
고쳐감으로써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너무너무 많이 들으면서 살아요. 그러므로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나쁜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낮 죄 지은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해, 자랑 삼아서 그냥. 그래가지고 감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어 나오고 작은 강도가 큰 강도가 되어가지고 나와요. 왜? 듣는 가운데 알게 된 게 많으니까. 나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냥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못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또 나쁜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딘 줄 압니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가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요, 이야, 신학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나쁜 이야기야. 뭐 어느 교회는 뭐 어떻고, 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장로님은 어떤 짓을 했고, 그냥 뭐 신학교 교수는 뭐 어떤 짓을 했고, 총장은 어떤 짓을 했고. 아니 뭘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냥 날마다 그냥 나쁜 얘기를 자꾸 한다고.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과장을 해서 막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요, 미국에 가서 들어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검증도 해보지 않고 한번 전화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 한번 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 헛소리한 거 듣고 그냥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쯤 다니니까 학교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아예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어요. 낙심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낙심은 됐지만은 그걸 낙심한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기도하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 마음도 네 마음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의 정도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도 네 마음과 같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낙심이 돼가지고 신학을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너까지 그렇게 포기하면 되겠느냐? 너는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학교 포기하는 것을 취소하고 그냥 학교를 잘 다닐 수가 있었어요. 나쁜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고 그냥 정말 그냥 분을 품게 되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얻어맞을까봐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막 죽이고 싶고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항상 화가 난 채로 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점점 마음속에 쓴뿌리가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몰인정한 인간이 되고 잔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불신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아예 부정적으로 봐요. 이런 상태로 오래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좀처럼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라날 때 너무너무 비참하게 자라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고생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요, 남아있는 건 뭐냐? 악밖에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악밖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신학생 때 주일학교 어린이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밖에서 깡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꾸 떠들고 방해를 하니까 집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밖으로 나가지고 깡패들한테, 야! 너희 중에 두목 나한테 나와. 두목 나와봐. 두목 와봐라. 너희 중에 두목이 누구냐 이게. 깡패 두목 오라.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냥 어깨를 이루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얕보고 깡패들이 그냥 다 이거 온 거예요. 누가 두목이냐? 그러니까 두목이 내가 두목이다. 그러니까 그냥 번개같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주먹으로 급소를 그냥 한번 때리니까 그냥 뭐 그냥 그 자리에 아이쿠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 하는 거 보고 다른 놈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센 전도사인지. 그 전도사는 됐지만은 그냥 악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깡패 두목을 그냥 그 자리에서 뻗어버리게 해버립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는요, 재직회를 하는데요, 반은 목사님 편을 들고 반은 반대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뭘 하려고 그러면은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고 밤낮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새끼들 다 죽여. 재직회를 하다가 그 깡패 기질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 편도 반대편으로 다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회를 못해요. 목회가 되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쓴뿌리가 완전히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부부관계도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조그만 손해를 주면요, 몇 배로 보복을 합니다. 그냥 뭐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걸 다
다 파괴하고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절대로 이 마음에 쓴 뿌리를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냥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성자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똑같이 가난하게 살았고, 똑같이 고생하며 자랐고, 똑같이 못 먹으며 자랐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자라났는데, 한 사람은 성자 같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 그런 걸 당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 이유는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메마른 사람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공하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가운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저렇게 목회를 잘하실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어느 교회든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만 나오질 않아요.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썽쟁이들, 골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공통점. 저도 그렇게 해요. 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 속에는 성령이 기뻐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니까 은혜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그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되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부흥되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한 사람도 미운 마음을 안 가져요. 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면 첫째로는 똑같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 돼. 악한 자를 대적하면 똑같은 인간이 돼. 자, 뭐예요? 손바닥도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요. 그러나 이쪽은 악한 짓을 하고 공격하는데도 참고 피하면 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대적하면, 이렇게 대적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면 몇 배의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했다가는 더 얻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악을 악으로 이겼다고 하면 나는 더 악한 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더 악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원수를 내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얼굴이 아주 그냥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얼굴에서 거부감이 나타나고 뭔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나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마음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거울.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손해 많이 봐요. 마음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되는 일이 없고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처녀 선생님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인데 아주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아주 그 여선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칭찬을 해요. 자랑을 하고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분들을 딱 보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당신 잘못 봤어, 아니야, 자꾸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있는데 이 두 여선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얼굴이 아니야.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서 여보, 얼굴이 달라졌네 이랬더니, 우리 집 사람 뭐라냐면, 뭐가 달라졌어? 똑같은데요. 아니야, 달라졌어. 그때 이 두 여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자기네들이 어떤 일로 저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에게 가서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오라고 막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옛날에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고 그게 다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왔을 때 하고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내 눈이 보통 눈이 아니야. 그냥 얼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 얼굴에 써 있어. 여러분들도 얼굴 보면 알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도요,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좀 속이 상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나는 간다. 마음속에 작정을 한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자기 속으로만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어떤 교회라도 오라면 난 떠난다. 이 교회 내가 안 있겠다 하고 그냥 마음에 딱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정을 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교회 떠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말씀 들으면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마음 상태가 이미 정을 뗐기 때문에 정을 뗀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아주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싫어해가지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생겼더래요. 갈 데도 없는데. 그때서야 급해가지고 그냥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떠날 마음도 고치고 그렇게 했더니 아주 회복이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마음 관리 잘 하셔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